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으로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인사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도 역시 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따온 그런 어떤 우리끼리의 아름다운 인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날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새벽마다 인사를 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죠. 사실 창세기는 하루에 한 장을 묵상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이제 특별히 이제 앞에 1, 2, 3, 4 이런 내용들은 한 절 한 절 묵상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데, 또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로 선포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 이전에 이미 계시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우주의 시작, 역사의 시작,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꿔서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만들어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신앙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아주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조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가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것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구절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 2,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한 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부터 14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택함,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 이것이 다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이 창조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일 그리고 또 그것의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이 창조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어서 계속 나오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물들이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된 모든 것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와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된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에 대한 완전성 그것의 온전한 선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러난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31절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태에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막 품에 안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말할 수 있지만 그 내 태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본 엄마, 아빠,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막 너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대견하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충만이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존재로 우리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저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존재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벅차게 기뻐하신 이 선함, 이 아름다움,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다 악하게 변질되었고 또 이것이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4절 5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뒤에서 나오죠.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려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또 이 1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구별하는 사역입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빛과 어둠, 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뭇과 바다를 다 구별해 내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구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시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 공허함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계속 나오던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 하늘의 광명체,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다의 짐승,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들의 거처로 준 바닷물, 하늘, 땅, 이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다른 모든 만물, 피조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창조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씨 맺는 나무, 채소 아무것도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번성, 그리고 또 정복하고 다스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 이것이 바로 인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행자다.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부여하신 의미이고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부르심대로, 이 의미와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또한 할 일, 그 역할, 그 가치, 그것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사람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잃어버립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녀됨, 그리고 통치권, 이 씨와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이 씨와 통치권이 바로 이 창세기 전체로, 성경 전체를 읽어 나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체 큰 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하나 짚어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뭡니까? 구별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채웠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삶, 내 자신과 내 삶의 환경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나에게 내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는 어떤 열등감과 비참함과 나를 혹시 하찮게 여기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씨와 통치권이 있다. 바로 이 선언이 내 삶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며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 부어하신 가치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한날은 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